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십니다. 요한은 굳이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지금은 전혀 위협의 상황이 아닌데도요.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이 위협 때문에 숨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들을 떠나시면서 자신을 감추신 것이죠.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전혀 대중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36절의 경고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대중연설은 끝이 나죠. 36절에서 우리는 약간 이런 뉘앙스가 어려있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믿어라. 그러나 이 기회는 곧 사라질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뉘앙스를 강화시키는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3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의 목적은 믿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셨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믿지 않는 걸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이사야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인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분명한 메시아의 예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구절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거기서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귀히 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멸시했고 버렸고 결국 죽였습니다. 요한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께 일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지만 이 예언대로 될 것일 뿐임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좋은 예수님을 왜 믿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러나 그 불신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때에도 그렇고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우리는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한은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더 인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구절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도 참 미스테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자 이사야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대답을 한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놓고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는 말씀은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해가 갑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정서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이죠. 우리도 가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잘한다. 이 말은 정말 잘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죠. 자녀들에게 공부해라는 말을 하지만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하지 않으면 그래 하지마. 하기 싫은 공부해서 뭐하니? 노숙자도 편해. 공부하지 말고 그냥 노숙자로 살지 뭐. 이런 말을 한다면 정말 노숙자가 되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공부 좀 하라는 말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겠죠.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사야를 이용해서 제발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다고 해도 걸림돌이 있죠.
마음으로는 믿어지는데 그 믿음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밝혔다가는 출교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런 그들에게 말하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같은 말인데 바울은 왜 두 개를 나누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하여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관리들 중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9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들은 이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46절부터 50절까지는 믿음에 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지금 거부했다고 해서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은 영생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이 영생을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인간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인간의 비극을 그저 받아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믿어지나요?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끼셨을 답답함이 느껴져 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불신의 수수께끼가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담담히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음을 느낍니다. 이사야도 예수님도 바울도 제자들도 느꼈을 이 답답함을 가지고 담담히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한 말로 그들이 믿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